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에 의해 그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신, 어쩌면 그들이 그 빵을 많게 한 것을 바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필리포스가 가져가고 우리가 이것으로 어떻게 할지 몰랐던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빵을 많게 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기에는 이 기적인 줄 알았죠. 이런 기적이 없다. 근데 이것은 그 순간에 그 많은 일을 배불렸던 한순간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다시금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은 일회성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그것은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내 일생 중에 있을 수 없는데 어떤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느꼈던 그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 과거에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또 주저앉고 싶고 어떤 때는 세상의 어떤 그런 허무함을 느낄 때 다시금 내 안에 어떤 기억들 중에 그 순간이 다시금 나에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에 또 다른 빛을 비춰주는 그 등대가 되고 또 더불어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는 또 다른 나에게 촉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존하셨던 그 카이로스, 그 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흘러가는 그 시간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 오늘이라는 이것이 영원한 시간, 영원한 하루가 될 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상의 삶, 또 부활의 신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그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장정만도 5,000명을 이렇게 배불리 먹였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그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냥 나눠주라고 했죠, 제자들 보고. 그러면은 원래 그 보리빵 5개의 맛하고 나눠줬을 때 그들이 먹었던 빵 맛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예비자 교류를 할 때 그래요. 그때 제가 부제였어요. 부제님, 왜 가톨릭 신자들은 밥 먹기 전에 왜 그렇게 강복하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강복을 하면 밥맛이 또 반찬 맛이 틀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좀 당황했어요. 강복하는데 이게 뭐 맛이 또 하나님이 또 축복으로 강복하시면은 된 밥이 물렀던 밥이 보면 맛있는 밥이 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밥 먹기 전에 왜 강복을 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식사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우리 식탁에 놓여져 있는 육적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그 음식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하느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요즘 빵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 빵 그 끝에 있는 밀가루의 반죽에 의해서 그 빵 맛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빵 안에 있는 내용물,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빵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그 빵을 나눠줬는데 그들이 먹었을 때 평상시 먹었던 빵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유달리 보면 맛이 턱 출라고 이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역시 이 미사 전례에 참석하면서 여러분들 영성체 할 때 성체의 맛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 무맛이죠, 그냥. 응? 근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죠. 과연 나는 그 맛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 빵 맛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제과점에 문을 열기 전에도 줄 서서 그 빵 사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미사 때 영성체를 통해서 그 맛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찾아온 그 군중들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라. 여러분들, 이 말은 썩어 없어질 양식,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 이것을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양식을 지금 찾아서 예수님께 나와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이에요?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세적인 그것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떤 우리 부모님들한테 어떤 때 보통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차시고 결혼하시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가 많죠. 그럴 때 그래요. 특히 보면 어머니들한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지향으로 기도하시냐고. 그럴 때 보면은 뭐 현세적인 거 있잖아요. 뭐 좋은 대학, 아직까지 나이가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뭐 좋은 배우자 만나고 또 뭐 좋은 직장, 좋은 위치 뭐 이런 걸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모성의 본능으로서 마땅히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아이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내가 그런 어떤 지향을 두지 못한가? 그것은 본인이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죠. 영원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현세적인 것이 썩어 없어진다는 거, 그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뭐 마트 가서 뭐 박앤세일 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싸놨다가 냉장고 넣어놔도 얼마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추구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쩌면 부활의 신비, 죽음 뒤에 또 다른 어떤 신비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나는 과연 가톨릭 신자로서, 천주교인으로서 그 신비를 나는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 오늘 스테파노를 보죠. 7부제 중에 한 사람의 스테파노. 이 스테파노가 오늘 우리가 들은 그 기절 전에 스테파노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스테파노도 구약 성경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 성경을 가까이 했으니까 그 내용은 알았겠죠. 근데 그것을 말을 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 스테파노의 그 언변을 어떻게 당해낼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자신이 막 달달달 외워서 숙련된 언변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과 은총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똑같이 말을 하지만 사도행전 3장에도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근도 언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그러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다 벌떡 일어났어요. 이때 그 말이 베드로의 음색과 음량을 통해서 그의 목소리로 나갔지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 바로 그를 통해서 선포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스테파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그 지혜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 증언을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반대 세력,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공격을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부터 그런 표징과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썩어 없어질 양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 이것과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활동을 생각하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적인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시는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는 이들, 그것을 지향으로 하는 이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신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공로를 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일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내가 어떤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선교를 하는데 언변도 없어요. 내가 교리적인 상식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내가 정교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순수한 지향을 가지고 어떤 사람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내가 모르던 말이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감화를 받고 그럼 성당에 한번 나가보겠다고. 근데 이거 자기가 한 거예요? 아니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무엇을 했을 뿐이다? 바로 그분을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을 뿐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업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갚아주시겠지. 그것은 어쩌면 지금 잘못 이 그리스도교의 원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게 하셔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호하셔요? 우리를 구원받도록 우리를 성화시키는 영을 보내심으로써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완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할 때도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봉헌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서 비로소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인으로서의 삶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비를 살도록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살면서 우리도 분명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온몸이 상처가 입었고 그 고통 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흘 만에 우리는 그냥 부활하셨다 그러지만은 그 상처를 다 아물게 하시고 다 깨끗하게 하시고 또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힘은 그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 현세에서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그 무언가에 얽매여 있더라도 부활의 그 신비에 온전히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드리면 하나님의 그 다시 일으키시는 그 힘이 나에게 작동한다면 나는 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이 부활의 힘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금 우리 마음 안에 새기도록 합시다.